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고 정성스레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신 사랑의 열매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도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구권 교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안경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 문화 연구소에 재직하실 때 한국에서 친구나 친척들이 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지인분들이 이 캐나다에 놀러 오면 꼭 여기를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무조건 여기만 데려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여기만 관광 코스로 데려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멋있다, 대단하다, 좋아하고 막 하나님을 저절로 막 찬양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있으니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만 데려갔다 하면 사람 진짜 멋있다, 이런 거 살면서 처음 본다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대단하시다, 다들 감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도 여러 지인들이 놀러 왔는데,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데려갔는데 그 지인 중에 한 명이 뉴욕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맹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친구인 겁니다. 그래서 일행들에게 이 교수님이 나이아가라의 폭포에 대해서 막 이 폭포는 뭐 설명을 해주는데 저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겁니다. 저 친구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맹인이니까 이 폭포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못 느낄 텐데, 폭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못 볼 텐데 참 안 됐다, 설명을 해주지만 미안하다,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맹인 친구가 다른 맹인 친구 2명을 데리고 캐나다에 또 온 겁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지 하고 데려가 줬더니 이 친구가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맹인인 친구가 이 교수님보다도 몇 번이나, 그 폭포에 간 교수님보다도 훨씬 더 설명을 잘하는 겁니다. 수량이 어떻고 여기는 어디고 막 너무나 설명을 기가 막히게 그림 그리듯이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육신의 눈을 뜨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바로 영혼의 눈을 뜨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체험하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생각에는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해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솜씨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해 주시는 것을 느끼셨으며, 동시에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욱더 깊은 절망과 어둠과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영혼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아서, 마땅히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지 않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질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욱더 깊은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아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곧 주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한다는 것이며, 주님의 은혜 입기를 간구한다는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기만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의지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한 줄 알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소망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즉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보길 소망했던 한 사람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모든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부자였지만 삭개오를 아끼고 좋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웠던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만 바라보길 소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보고 야 이 세리장아 내려와라 이렇게 직업으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말하듯이 에이 이런 나쁜 뭐뭐야, 이런 욕심쟁이, 이런 수전노, 이렇게 동네 사람들의 평판으로서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야 이 난쟁이야, 야 이 키 작은 녀석아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박에 알 수 있는 삭개오의 신체적인 특징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삭개오의 신체적인 장애였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의 단점이나 장애나 약점으로서 삭개오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고 정성스레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그 순간 삭개오의 집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단점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약점과 죄질과 죄악을 콕 집어서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영혼으로서 알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집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길 소망하며 달려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나무 위에도 올라가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서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라보실 만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영원 전부터 바라보실 만큼, 그만큼 큰 예수님의 기쁨이자 미소이자 행복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삭개오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으로 아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예수님 보길 소망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자기랑 똑같은 세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더라. 세리들은 남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백성들한테 돈만 뜯어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더라.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능력이 있다더라. 그래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당시 유대 성인 남자들은 절대로 뛰질 않았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양반처럼 다 큰 남자 어른이 뛰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뛰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갈 만큼, 그만큼 한편으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어린 아이 같았던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삭개오를 키가 작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성인 남성 보고 키가 작다고 표현하는 유일한 경우가 이 삭개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작았습니다.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외소증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 막 난장이라고 부를 만큼 삭개오는 그렇게 작았습니다. 그런 작은 신체적인 장애와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 제국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 밖에는 사자가 있고 성 안에는 세리가 있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일반 백성들은 민족을 배신하고 돈이나 뜯어가고 로마 제국에 세금이나 갖다 바치는 저 세리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들,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리들을 막 암살하고 자기가 세리를 암살한 걸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닐 정도로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직업인데, 그 중에서도 장이었으니, 세리장이었으니 삭개오는 아무와도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삭개오는 미성숙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왜 사람을 한자어로 인간이라고 부르느냐? 인간 중에 인은 사람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자로 말할 때 우리는 그냥 인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인. 근데 왜 인간이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간은 사이간자, 즉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그냥 생물학적으로 인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나가는 관계까지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인간이다, 제대로 된 인간이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한자어로 사람을 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삭개오는 정말로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모든 사람들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기만 하는 정말로 외롭고 불쌍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면서부터 삭개오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는다고 했으며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4배로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병당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담임 목회를 하신 지 2년쯤 되었을 때 너무나 힘드셨다는 겁니다. 이 목회가, 사역하시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동네에 있는 공동묘지를 가셨습니다. 공동묘지니까 묘비가 쭉 서 있으면 그 죽은 사람들 이름이 다 묘비에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죽은 사람들 이름 부르면서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야, 마이크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토마,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 힘들다, 미쉐라, 계속 죽은 사람들 이름 보면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몇 시간씩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죽은 사람들을 향한 하소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느낌은 공동묘지에 마치 빛이 한 줄기 비춰오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느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니까 그때 비로소 다른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가야 될 줄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정립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혼자고 외롭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외로움은 진짜 외로움, 진짜 절망인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외로움은 기쁜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고독이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단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삭개오가 보고 싶어 했던 얼굴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다른 어떤 사람의 얼굴도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떤 수탈과 핍박을 받고 있는지, 내 동네 사는 내 이웃들이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이웃들의 얼굴 전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온 세상에서 보고 싶어 했던 얼굴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화폐, 동전에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만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웃들이 얼마나 힘든지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사람들의 얼굴 전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세금으로 뺏어서 걷어들이는 동전에 새겨진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얼굴만 보고 싶어 했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사임당 그분의 얼굴, 세종대왕님의 얼굴, 태계 이항의 얼굴만 보고 싶어 했다는 것. 물론 그분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잘못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폐에 새겨진 얼굴만 소유하려고 할 때에는, 지폐에 새겨진, 돈에 새겨진 죽은 사람들의 얼굴만 수집하려고 할 때에는,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힘듦과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며 그 어떤 누구와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소망하기 시작하면서 삭개오는 새로운 인간으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더 이상 동전에 새겨진 로마 황제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삭개오는 태어나서 그런 얼굴을 처음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키가 작아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올려다보기만 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뺏어날까, 탐욕에 가득 찬 얼굴로 다른 사람들의 얼굴만 올려다봤으며, 동네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속으로 비웃으면서 경멸하면서 비난하면서 삭개오를 계속해서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올려다만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내려다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길 소망했을 때,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삭개오는 그런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려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을 올려다만 보고 살았는데, 아래에서부터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사랑을 담은 눈빛으로서, 긍휼을 담은 눈빛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나무 아래에서부터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올려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삭개오의 삶이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더 이상은 지폐에 새겨진, 돈에 새겨진 죽은 사람들의 얼굴만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그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오기 시작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바로 이웃 사랑을 시작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삭개오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 도중에도 동네 사람들은 다 욕을 했습니다. 뒤에서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욕했습니다. 어우, 저런 죄인이랑 어울리다니. 모든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는 길거리에서 벗어나서 삭개오는 드디어 자신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 안에서, 자신이 평안을 느끼는 집 안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집에 가면 진짜로 평안을 느끼십니까? 집에 가면 너무 좋으십니까? 집에 갔는데 마음에 근심 걱정 전혀 없는, 집에서 너무 마음이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어떤 남편들 보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일부러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 밖에 차 세워놓고 막 핸드폰으로 게임 30분씩 하고 늦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옛날에 안 걸렸는데 요새 아파트들 새로 지어서 들어가면 무슨 차가 들어왔는지 다 뜨기 때문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집에서 너무 편해요. 제 몸이 너무 편해요. 저는 손 하나도 까딱 안 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 집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편안하면 그만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워서 테레비 리모컨만 붙잡고 있고 핸드폰만 하면 그 동안에 나 대신에 누군가가 청소라든지 식사라든지 설거지라든지 무슨 일을, 몸이 피곤한 사람이 나 대신 누군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집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거나 집에서 몸이 너무나 편안하거나 어찌됐건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집에 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 나는 집에 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와 함께 집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물론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집이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믿은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인데 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막 찬송을 해가지고 감옥 문이 다 깨지고 죄수들이 다 탈출하니까 죄수들 다 탈출했다, 내가 사형당하겠다, 그 전에 자살해야지 하고 자결하려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간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바울이 그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 간수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먼저 믿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마치 삭개오와 같은 여러분 한 사람, 간수와도 같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절대로 가족들끼리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 싸웁니다.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싸우는 가정이 진짜 많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게 그렇지만 처음에 싸울 때는 내 의견이 맞다, 내 논리가 맞다, 내 말이 맞다, 내 얘기대로 해야 가정이 잘 돌아간다 라고 하지만 나중에 싸움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논리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상처 주기 위해 싸웁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흠집 잡기 위해 싸우는 거지 잘 되기 위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도 그렇게 싸우고 믿지 않는 가정도 그렇게 싸웁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선을 넘지는 않습니까? 선 넘어서 막 싸웁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막 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차이가 있다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올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고 믿지 않는 가정도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함께한다. 천국에서 더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물론 애틋하고 물론 애잔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죽으면 끝이고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다 똑같은 거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질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느냐?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나는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는 너희들의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나의 안에 머물러라.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은 다름이 아닙니다. 집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며, 포도나무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며,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하늘나라의 가정, 천국의 집이 되어주신다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먼저 믿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길 소망하는 게 아니라 확신합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늘나라의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포도나무와 울타리와 반석과 집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삭개오를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인 오지영 박사님에 의하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가 나무에는 특이한 별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는 나무, 눈물 흘리는 나무, 통곡하는 나무라는 별명이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칼 같은 걸로, 날카로운 걸로 상처를 싹 내면 거기서 우윳빛깔, 유백색의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액체를 어디다 썼느냐? 그 액체를 빨간 약처럼 쓴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다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면 돌무화과 나무에 상처를 내서 거기 나오는 나무 진액을 소독약처럼, 구급약처럼 이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이 나무는 눈물 흘리는 나무, 통곡하는 나무라는 별명이 있었고, 이 나무를 통해 할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나오는 진액으로서만,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진심을 다해 나오는 위로로서만,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나오는 그 진액으로서만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어떤 일종의 믿음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이 나무만큼은, 눈물 흘리는 나무만큼은 나를 흔들어서 떨어뜨리지 않겠지. 이 통곡하는 나무만큼은, 자신의 상처에서 나오는 진액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나무라고 하면은 절대로 나를 떨어뜨리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 막 달려갈 때 누가 몰래 쓱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그럼 다들 속으로 되게 좋아했을 게 뻔합니다. 저 세리장, 저 돈만 아는 저 세리장, 우리 민족들 괴롭히는 세리장 잘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갈 때 누군가 몰래 바지가랑이를 끌고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 오히려 더 기뻐했을 겁니다. 잘됐다, 꼴 좋다. 삭개오가 안전하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멀쩡하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암살당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 겁니다. 삭개오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 동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는 통곡하는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눈물 흘리는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눈물 흘리는 나무 위에 매달린 눈물방울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주 먼 시점에서 본다면,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시점, 정말 멀리서 삭개오의 모습을 본다면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잘 되길 바라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멀쩡하길 바라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의지할 곳과 의지할 사람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눈물 흘리는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모습, 통곡하는 나무 위에 매달린 눈물 한 방울처럼 키 작은 삭개오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롱대롱 매달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밀려나서,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가족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벼랑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린 것처럼 지내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렇게 눈물방울처럼 매달린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제 너 나무에서 내려와도 된다. 이제 그렇게 눈물방울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필요 없이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안전하게 살아가도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나무 위에서 내려와도 된다고 말씀하신 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나무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나무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는 나무 정도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나무 위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위로, 모든 사람들이 사리와 저기를 드러내는 그 나무 위로, 모든 사람들이 얼른 죽으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 나무 위로 우리 대신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이란 나무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눈물방울 같았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린 하늘나라의 눈물방울이 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눈물방울이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며 절망이 아니며 여러분들은 더 이상 미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되었으며 기쁨이 되었으며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은 나무 위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로 인해 행복해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보기를 소망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되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집이 되어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나무 위로 올라가심으로써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와 기쁨과 행복이 되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정확하게 불러주시는 주님, 세상 끝에서 대롱대롱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에 매달린 눈물방울처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던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합니다. 우리 이제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신 사랑의 열매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